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사 우리를 기르시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을 승화시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님의 모든 식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고 그들의 생업을 붙드시며 건강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7절에서 11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라.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반응하라. 하나님을 모셔 살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렇게 반응하라.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역대상을 강해해 오는데, 다윗이 한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구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목적이 좋은 것만큼 동기와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우리가 걸어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여야 한다. 그리고 마음에 숨은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 의도와 동기까지 살펴보시기 때문에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예배하는 동기가 뭔가? 봉사하는 동기가 뭔가? 구제하는 동기가 뭔가? 여러분, 기도하는 동기가 뭔가? 방법은 어떠한가? 물질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동기와 방법이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일들을 하는가? 하나님을 뜨겁게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가? 습관인가? 습관이 붙어버리면, 잘못된 습관이 붙어버리면 형식으로 기울어져요. 예배도 그냥 형식이에요. 그냥 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아닌데. 과연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준비해야 돼요. 마음 준비해야 되고, 먼저 몸이 와 있기 전에 마음이 와 있어야 돼요. 주를 향하여. 대한민국은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새벽은 기도회다 이렇게 말해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러한 모임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드리든 3일밤을 우리가 지키든 우리가 공예배를 지킴에 있어서는 적어도 마음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갈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걸어가되 동기 점검하세요. 동기. 정말 주를 위한 일 맞는가? 나를 드러내는 일은 아닌가?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일은 아닌가?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은 말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는다 그래요. 그러나 숨어있는 동기는 어떻게 알까요? 숨어있는 동기. 다른 목사님들하고 지지 않기 위해서 저 교회보다도 더 잘한 목사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는 야망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건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기 실현이죠. 자기 실현. 그래서 주님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신 뜻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뜻 안에서 우리는 주의 손길을 따라 주의 명령을 따라 주님 뒤에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탈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구분법을 말씀하셨을 때도 열매로 그들을 알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서 동기를 점검하고 방법을 점검해 봐야 돼요. 주의 일을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이유가 있나요? 주님의 일인데 확 시기 질투하면서 주의 일을 해요. 그게 맞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의 일이잖아요. 거룩한 주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법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위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선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해요. 거기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지금까지 외쳤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뭘 원하는가? 주님이 물질을 원하시겠어요? 건물을 원하시겠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 건물에 감동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낙성식에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딱 달았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성전에서 듣는다는 말씀 없어요.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삶을 고치고 나라를 고치고. 그 말이 뭡니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예요. 내 가정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몸도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으로 자꾸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이틀 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모셔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는가? 첫째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면서 뭘 합니까? 감사하여 이르기를. 법궤가 모셔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셔온 그 감격에
제일 먼저 다윗이 했던 것은 감사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 찬송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내용들이 뭡니까? 어떠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8절로부터 14절 말씀 보면은 감사를 드리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거론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의 기이한 행적, 기적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 그 이적,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일어났으니까 감사한다.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헤아려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나는 오늘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요. 왜 없어요? 왜? 지금 없겠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현재 일어나는 일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베푸셨던 것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왜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들, 저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불평 중에서도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산함으로.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을 예측해 보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럴 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채우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것을 헤아려서 기억할 줄 아는 사람, 은혜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미래에도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을 주시며 치료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이게 감사예요. 이런 사람이 범사에 감사 안 한다고요?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앞당겨서 되는 겁니다. 미래에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 감사합니다. 과거에 베푸셨던 행적을 기억하며 오늘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들으라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하나님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감사로 승화시키겠습니다. 감사로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지으신 하나님이 성취도 주가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께 매여 있는 제단불에 매여 있는 번제단에 매여 있는 우리들이 주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적은 은혜도 크게 기억해야 돼요. 감사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는 삶이다. 상처받은 거, 괴롭고 고난스럽고 막 힘들고 이런 것을 기억해내지 말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상처받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무슨 고통스러웠습니다. 누가 원망스럽습니다. 미웁니다. 이런 것은 물에다 써요. 물에다 기억을 해. 다 기록해. 그리고는 흘러가는 물에 맡겨버려요. 지나가도록 하게. 생각에서 마음에서부터 흘러가게. 그것을 계속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정신병. 우울하고
우라통이 막 분이 터지고 막 속에 화병이 나고. 기억해내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말씀을 기억하고 받았던 은혜들을 자꾸 기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긍정적이 되겠잖아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뭐가 쌓일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쌓은 것이 나온다고. 마음에 자꾸 기억해내는 것, 차곡차곡 기억해내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선을 기억하고 선을 생각하는 사람, 선이 나와요.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헤아려 보고, 아픕니다,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것을 지워버리고 주의 손에 맡기며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 다시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먹이셨는데, 까마귀를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나를 붙드시리라. 이런 사람이 더 진취적이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안 됐네, 이것도 안 됐네, 저것도 안 됐네. 안 됐네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된 것만 보이는 겁니다.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된 것만 보여요. 그 하나님의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안 된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뿐이에요. 믿습니까? 아직 내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도 받고 그래야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든 아니면 집을 샀든 잘 나갔든 잘 나가지 않았든 그때의 일들을 추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셨던, 나를 안고 가셨던, 나를 업고 가셨던 주님의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기억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감사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감사요. 두 번째는 기뻐하는 겁니다. 자, 15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라. 기뻐하되 무엇을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16장 23절. 이왕 여러분이 찾으셨으니까 23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아멘. 단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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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을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열방과 민족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그것을 선포하며 찬양한다. 찬양이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내가, 축복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반드시 반응이 첫 번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그 감사가 반드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로, 삶으로, 말과 삶으로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행동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선포하며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저와 여러분 같은 장년들, 이제 나이가 60, 70 되어지고 이제 80을 바라보신 분들은 더 중요합니다. 누가 보고 있느냐? 교회에서는요, 어린 생명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애들 다 보고 다 따라해요. 3대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있거든요. 애들 뭐 보고 있을까요? 강단에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그들이 커서 기억할 거 기억.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했고 그 목사님의 기도 소리도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안 하려고 해도 목사님 따라가요. 그 목사님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셨는데 엎드려갖고 주여 하면서 그 기도의 톤까지도 나도 모르게 젖어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놀랍죠? 누구 닮을까요, 자식이? 자기 아버지 닮지 누구를 닮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파해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맨날 입에서 나오는 게 집에서 나오는 게 불평 불만이면은 얘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야 하죠. 그럴 때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 그게 체험적으로 주를 만나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쌓여야 돼요. 맨날 이론적으로만 그냥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신앙교육을 다 어떻게 합니까? 목사와 교사들에게 맡겨버리잖아요. 니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았지만은 자기 앞에서 웃사를 충돌하사 그를 즉사시키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얼마나 두렵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당당하게 입성하게 하고 이때의 일을 성경이 사무엘 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성에 들어올 때 미갈이가 가만히 공중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법궤가 들어오거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왕인데도 춤추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법궤 따라가면서 얼마나 열광하며 찬양하는지 세상에 바지가 내려가 버린 거야. 바지가. 그리고 엉덩이가 드러나 버려. 속살이 드러나. 그러니까 왕의 채통. 자기 아버지 사울은 그러지 않았는데 다윗은 완전히 천두꾸러기 같이 그냥 백성들 앞에 그 수만 명이 모여있고 행렬이 지나가고 그 구경하고 있는 그 인파들 앞에서 그 너무너무 그냥 부끄럽고 미갈이는 하나님이 들어온 게 부끄러운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한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 그래 나는 계집 여종 너 하나. 너에게는 내가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평생 미갈이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안 들어가요. 잠자러 안 들어가. 그래서 평생 다윗의 아이를 낳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절대로 세상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지혜다.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행동으로,
말로, 삶으로,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나를 미쳤다고 말을 해도 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는 진짜 믿냐? 참 이상하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 빼놓고 나머지는 안 믿는 사람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행실로 보면은 저런 사람이 없어. 착하고 의롭고 선을 행할 줄 알고 마음 따뜻하고. 주님 드러내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의 은혜로 산다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응.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어야 돼요. 믿으라예요. 믿으라. 25절과 36절 말씀 보면은 찬송이 더 높아집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을 막 촉구하면서 31절을 읽겠습니다. 16장 31절 같이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가든 내가 시험을 당했든 내가 전쟁을 겪든 아니면 내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 가운데서 사별을 경험하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좋은 일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 뜻을 우리가 더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식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손안에 붙잡혀 있다는 것,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확신을 갖고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신다. 내 자식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내가 기도하는 한 자식들은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잖아요. 천대까지 은혜 베푸신다는데. 우리는 그래서 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릴까요?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믿습니까? 복된 방향으로, 선의 방향으로 다스리십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반응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하라. 두 번째는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 전도하라. 선포하라. 세 번째는 믿으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면 이제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이 세 가지가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갈 때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뭘? 숙제입니다. 내가 이것까지 가르쳐주면 생각을 안 하니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뭘 하지 말아야 될까? 아주 간단한 것에서부터 여러분 하나씩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를 가르쳐 드린다면 염려는 쓸데없는 거예요. 근심도 쓸데없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가서 걱정하는 거 뭐라고 그런 걸 합니까?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대비하면 되지. 준비하면 되지. 그걸 끌어당겨가지고 어떻게 살고 오늘 죽게 생기는데? 염려 근심하다가 오늘 죽어요. 주님 말씀대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 속으로 끌어내십시오. 이 말씀을 삶 속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바뀔 게 뭐냐? 여러분 얼굴이 바뀔 거예요. 얼굴이 살이 오르고
얼굴에 광택이 나고 얼굴에 기쁨이 있으며 웃음이 있으며 평안이 있으며 그런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잘 하나님 뜻 안에 흘러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또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새벽에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신부단장되게 하옵소서. 다시 만날 신랑 되실 주를 바라보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감사를 잃지 않고 삶과 행동으로 구원의 주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에 걸어가는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